예수님이 왕이심 느낌표 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로 39절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시편 16편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굉장히 우리에게 달고 단 말씀이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많은 종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참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고안한 것, 사람 배후에 사탄이 고안한 것, 귀신들의 그 가르침들, 너무나 많은 거짓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길을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했고요. 그 시대에 다윗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다윗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만들어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 이렇게 국기에 그려져 있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온 세계에도 다윗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많이 널리 퍼져 있죠. 그런데 오늘 보면 다윗은 썩음을 당하였다 그래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죽었다 이 얘기죠.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다윗은 썩음을 당하였대요. 부활의 소망이 있긴 하지만 그 부활의 소망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부활할 것들에 대한 소망이고, 다윗은 무덤에서 썩음을 당하였다. 그러나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살리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신천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만희 곧 죽을 거예요. 이만희 죽고 나면 썩음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썩음을 당합니다. 호흡 붙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대할 바가 없어요. 거기다가 아마 더 썩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만희는 이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런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만희가 미혹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반사회적인 영향력들과 무엇보다도 그 교리의 그 1차원적인 그 수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은 참 멍청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끝장날 걸 알면서 발악해요. 끊임없이 지구상에 돌아다니며, 귀신들은, 마귀는 완전히 끝장날 것이 완전히 선언되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이미 예언되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이만희 같은 자들로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이만희는 죽을 것이고 썩음을 당할 것입니다. 35절을 보니까요,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예수님은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처럼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십니다. 다시 오셔요. 온 우주적 종말 때, 지구의 멸망 때,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King is coming.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죽은 자들도 일어나고 살아나고 살아있던 자들도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의 행위의 동기와 근거까지 뿌리까지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의 말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심판하시러 오십니다. 37절을 보면요. 바울이 유대교 전통에 붙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윗보다 예수님이 위대함을 논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썩음을 당하였다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선입관, 잘못된 의식을 바울은 바꾸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의 기적들, 예수님의 표적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법사가 유대인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마법사라고. 물론 모세, 그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것이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 되는 표적 같은 것, 그런 것을 바로왕의 마법사들도 주술사들도 행했어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성경의 신명기 13장에 보면 너희들 가운데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서 표적과 기적을 보이고 그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하거든 너는 그 선지자를 죽여라.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고자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지 아닌지 시험하시고 하는 것이니 너희는 그런 선지자를 죽여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고 신약을 안 믿죠. 근데 신약에 나온 어떤 표적들을 역사적 사실이니까 신약을 안 봐도 예수님의 표적들,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뱅이 일으키고 눈먼 자, 귀먹은 자 보게 듣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이런 예수님의 표적들, 기적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이런 표적들은 인정을 하지만 예수님은 마법사다, 타락의 길로 인도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위대한 다윗, 너희 국기에 써붙여 놓은 다윗의 별에 다윗도 썩음을 당하였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않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앞에 너희는 준비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마지막 날 오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옛날에 어떤 부흥사로서 평생을 살아오신 목사님이 예수라는 양반이 나의 죄를 대신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라는 이 양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설명하시나 생각했는데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바울이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래요. 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유대 민족들에게 예수님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단어를 맞춰주는 건가 봐요. 단어를 맞춰줘서 예수님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죄사함, 예수님의 부활이 곧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대신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묶어둘 수 없었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힘썼어요. 율법 정말 철저히 지키려고 힘썼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근데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전을 지키려 아무리 힘써도 그들이 완벽하지 못해요. 율법의 하나를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려 힘써도 못 지켜요.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율법 지키려고 아무리 애써봤자 하나님 앞에 세 발의 피야. 천국에 이를 만한 의가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히틀러나 테레사나 백지 한 장 차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그 증거가 되고 그 놀라운 의의 선포, 복음의 선포,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께서 다 청산하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 참으로 오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다루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때때로 징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다루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온전히 지키시며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들을 채우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도록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니멀한 삶을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풍성하면 더 좋아요. 풍성하면. 왜? 근신함과 절제함만 있다고 한다면 풍성함은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거잖아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도적질하던 자는 다시는 도적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구제할 것이 있게 하라 그랬어요. 도적질하던 자는 자기 손으로 일을 해갖고 벌어서 구제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마법사로 알았다면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을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가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를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하는 것, 그 삶에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루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일 것입니다. 여러분께는 어떻게 이 말씀이 다가오십니까? 저에게는 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저도 생각을 심각히 해봐야 되겠습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넘치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